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으므로 모르진 않겠지만 그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은 천국에 죄다 간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겠어요. 설령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회자들에게서 돌아올 말이 뻔하죠. 믿음이 없다는 질책으로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기정사실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축복을 위해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의 11조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평생 해왔던 당신은 축복을 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렇다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무책임한 변명에 그만 속으세요. 제 말이 굳이 곧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담임 목사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대형교회나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그들도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아요. 중견교회 이 세상의 담임 목사들이라고 또 행복하게 다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나 자녀들의 문제로 어두운 얼굴을 펴지 못하는 목사들도 널려 있어요. 이처럼 목사들의 사정이 그럴진데 목사들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폼나게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목사들의 거짓말을 그만 믿으세요. 평생 당하고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도 체험하지 못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제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 인수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솔직히 말해 영적 기도나 주일 성수, 희생적인 신앙행위라면 천국에 가며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 없는 말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13, 14절이죠. 이 구절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대비되는 세리의 기도예요. 당시 로마 당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는 유대인들의 은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의 빌부터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 했던 그런 조선 사람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럽게 기도하던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높여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당신은 가난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 기도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일쑤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과거에 회개한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불과하고
현재의 죄까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죄와 싸워 이기는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전히 당신의 죄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폐악무도한 죄인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마음이 부유해진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돌보는 자녀들은 마음이 가난하며 늘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입으로 죄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무사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없이 여기고 경멸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흩으시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가 두렵고 떨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